민수기를 통해서 저희들은 인생에 가는 여정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저께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어려운 길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할 때도 또 가난할 때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철저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에 있었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0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진영들이 머물 때나 또 행군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들의 대응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름들이 잔뜩 나오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눈이 잘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중심되는 첫 줄들을 쭉 읽어내라고 하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글자 한 글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민수기 1장이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에는 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욱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읽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기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먼저 14절에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행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이 머문 자리에서 12절에 보면 구름이 머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다 같이 또 움직이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나팔 10절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나팔의 이야기를 시작되는 것으로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름이 뜨게 되면 움직이게 되면 그것을 본 제사장이 은나팔 2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혼돈이 가지 않게 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백성들이 따라갈 수 있게끔 취했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분명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것을 맡은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오늘날로 치면 저 같은 설교자들이 되게 됩니다. 또한 평신도들로서도 요즘에는 종교개혁 이후에는 만인 제사장설로 인해서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자들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들에게도 속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선두로 유다 자손이 출발하게 되고요.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성막을 걷게 되고요. 성막을 거두면 두 번째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속하는 사람이 바로 루벤 진영입니다. 여기선 진영이라는 게 각 3지파씩 들어가 있는 건데 그 그룹의 선두들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는 루벤 진영이 출발하고 나면 고앗인들이 성물을 메고 행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6번째로 에브라임 자손이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지파들 3지파가 따라가게 되고요. 4번째는 25절에 마지막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사람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먼저 그림을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이것이 이 동서남북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 머물렀을 때 그들이 취하고 있는 진영의 모습입니다. 맨 가운데 이렇게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이 있고 회막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동쪽에 해당하는 쪽이 바로 유다 지파가 있게 됩니다. 유다 진영들이 있게 되는데요. 유다 지파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들이 있고, 첫 번째 대장되는 격이 유다 지파가 선두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회막의 오른쪽에 속하게 되는데요. 회막의 오른쪽에 입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입구가 있고 그 입구에 누가 있냐면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과 모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 계열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유다 지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출입할 때는 이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고, 해가 뜨는 것이 동쪽에서 뜨다 보니까 태양신을 등지고 성전만을 바라보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집트는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양을 섬기기 위해서 동쪽을 바라보는 집단들이 아니라 반대로 태양을 등지고 서쪽인 성전을 향해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들의 먼 조상격이 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들은 달을 섬기는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달을 섬기는 집단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태양신을 섬기는 민족들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서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도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서로도 치우치지 말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것만을 따라가는 올바른 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론의 유다 지파는 이 세 개씩 구성이 되었을 때 유다 지파만 보더라도 가장 인원이 많은 지파고 또 전쟁에 능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를 합쳐놓은 것도 나머지 군대들, 이렇게 진영에 속하는 각각 이게 세 개씩의 하나의 진영으로 봤을 때 각각 이 진영에 속한 사람들의 수도 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가장 인원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행군할 때도 오늘 읽었었던 말씀 14절에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먼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적을 만나게 될 때도 성막을 가장 먼저 보호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도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지파들이 선두에 섰고, 또 동쪽에서 머물고자 했었던 두 개의 지파 더하기 2분의 1 지파들이 머물려고 했을 때도 사실 그들을 설득해서 다 같이 데리고 나갔던 사람들도 바로 이 유다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현적 민족의 우두머리 역할을 톡톡히 했고,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움직이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17절에 유다 지파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걷게 됩니다. 성막을 걷고 나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그렇게 됩니다. 바로 게르손 자손은 서쪽에, 회막의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위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이 고앗 자손을 건너뛰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족속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민수기 4장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는요, 고앗 자손의 임무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고앗 자손은 하는 일들이 예를 들어서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제사의 도구들은 누가 하냐면 아론과 아론의 제사들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손으로 만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고 또 이 물건들은 보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들만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하고 나면 그때 가서 고앗 자손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미 이렇게 다 쌓아놓은 것을 어깨에 메고 나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드시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물건들을 거룩히 취급하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21절부터 나오는데, 이들이 하는 것은 25절에 보면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휘망문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천막에 관련된 것들이 바로 이 게르손 자손이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29절부터는 무라리 자손이 나오는데, 무라리 자손들은 아주 무거운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31절에 보면 장막의 널반들과 띠들과 기둥들과 받침들입니다. 가장 무거운 것들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에는 수레들과 소들을 주어서 결국 이들은 이렇게 이런 널판지들과 기둥 같은 거는 어깨에 메고 갈 수 없으니까 수레에다 싣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니까 다시금 오늘 민수기 10장에 가면 이렇게 성막을 아론의 자손들이 그 내용물을 싸면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들이 천막들과 무거운 기둥들을 가지고 그 다음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이 르우벤 지파들은 바로 두 번째 남쪽에 있는 집단들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 성물들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21절에 고앗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고앗인들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고앗인들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아론의 자손이 쓴 가장 거룩한 성물들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향단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촛대도 될 수 있고 진설병을 같은 것들을 그것도 직접 다 쌓아놓은 것들을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앗 자손들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들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일곱 번째로는 맨 위에 북쪽에 있던 단지파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이 첫 번째는 유다 지파, 그 다음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바로 르우벤족, 그 다음에 5번은 고앗, 그 다음에 에브라임, 6번, 마지막으로 7번 이렇게 해서 단지파가 되어서 사실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 때도 회막이 맨 가운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도 이렇게 회막이 맨 가운데가 돼서 어떠한 위험에서도 앞으로 쳐들어오거나 뒤로 쳐들어와도 철저히 보호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머물 때도 회막이 맨 가운데 있는 것은
모든 지파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쉬운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가장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사를 할 때도 교회 근처로 많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건데요. 그거는 바로 이런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멀리 있으면 사실은 새벽 예배 나오기도 쉽지 않고요. 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있을 때의 가장 장점은 교회 근처에 있을 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가 쉬운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물리적인 거리보다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실질적인 거리가 더 중요하지만 이런 물리적인 것도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진을 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맨 가운데에서 우리 앞으로도 전달하기 쉽고 뒤로도 전달하기 쉬운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놓고 따르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군대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똑같이 10장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약간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3절 한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 문장이 원어로는 굉장히 어려운 해석하기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문인데요.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 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 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러니까 언약궤가 위치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 읽었을 때는 맨 가운데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유다 지파보다 더 3일 길이나 앞서서 먼저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 길을 가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유다 지파보다 앞에 있는 거는 맞는데, 개역 개정에서 있는 것처럼 사흘 길을 먼저 앞서서 그 거리가 사흘 길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앞세워서 사흘 길을 같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전쟁을 나갈 때 언약궤의 위치가 3일 길을 떠 있는 게 아니라 한 900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 길은 굉장히 먼 거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언약궤를 보호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입니다. 3장 4절을 3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아니라. 여기서는 2000규빗 떨어져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900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00m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거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쉽게 앞으로 돌진해서 법궤를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였고, 또 여호수아서가 이 민수기의 이 33절의 본문보다는 오래된 본문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은 두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의 전통은 이렇게 멈춰 있을 때는 다 똑같은데 가운데 있는데 행진할 때는
오늘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있었던 것처럼 가운데로 가는 경우에 전통 하나와 33절에 있었던 것처럼 약간 떨어져서 먼저 가는 경우에 두 가지 전통이 둘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는 법궤가 앞쪽에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공격하는 전쟁이 있고 방어하는 전쟁이 유대인들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하는 전쟁일 때는 결혼한 사람들은 전쟁에서 제외를 시켜줬는데 반대로 방어하는 전쟁은 제외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격하는 전쟁은 상대방보다 내가 힘이 좋을 때 공격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호와의 법궤가 상징적으로 먼저 출발한 다음에 싸움이 붙을 때는 뒤로 빠지는 형국을 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행군하는 대열에서는 가운데에 위치하면서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성서의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역할이 우리들을 인도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닥칠 때는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오늘에 있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알려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군세로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 천만인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천만인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에서 읽었었던 천만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수가 1000만인이라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1000만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치면서 부른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여라고 하면서 겉옷을 땅에 치니까 딱딱딱딱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들이 나타날 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군대 수가 1000만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1000만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앞서서 나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는 1000만인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거나 행군할 때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전쟁을 하시면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군대로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어려운 일, 우리가 모르는 일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곱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하나님의 천만인의 군대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굳세게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